자, 오늘은 제가 한 3, 40분에 걸쳐서 먼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 이거를 다시 찾아 연구하는 설교 준비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원리를 소개를 하고, 이게 끝난 다음에는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설교 자료를 이제 찾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말고 여러 사이트도 이제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어떤 분이 이야기한 대로 영업 비밀인데, 영업 비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이제 되면 누구나 이제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해야 하는 짐을 떠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 되지만, 목사는 하여튼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여튼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는 그 다음날 설교하고 할 거 2개는 이제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서점에 이제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이 설교에 대해 설명해 주는 책들이 많고, 또 유명한 강사들의 세미나도 많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인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번 딱 저도 이런 세미나를 한번 가봤어요. 뭐 설교자를 위한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같이 이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제 해서 갔는데,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도움이. 자, 대다수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에 대한 이런 강의를 이제 듣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준비해서 이제 발표한 뒤 코칭을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닌 미국의 신학교는 그런 설교 코칭 시간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몇 사람이 나와서 실제로 설교를 하고, 그럼 이제 코칭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뭐 신학교 안에 목회하겠다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그분들 다 놓고 코칭을 하고 아마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성도들 말로 은혜를 좀 받았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이 참으로 쉽지는 않은 일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대다수 교회에는 한국의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 외에도 교회 행정, 신방, 새벽기도 뭐 등등 하는 일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주중에 대학교 교수로 일하고 주말에만 이제 교회에서 목사로 섬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주말에 주중에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거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문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부담이 되는 때가 많죠. 부담이.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추석 연휴인데 저희 이제 친척이 거의 없는데 한 분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제 토요일 날 12시에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12시 하면 아침에도 못하고, 갔다 오면 또 3시, 4시 되면, 이게 그러니까 천상 또 금요일 날, 추석날 가서 오늘 설교랑 다 준비한 거야. 추석날 가서 다 준비하고, 어쨌든 그거 준비를 하고 나야 제가 어디 누구 사람도 만나러 가고 하지,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목회를 실패한 뒤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제 설교와 설교자, 이걸 여러 차례 읽고, 또 그분의 그 강해 요지에 이제 전적으로 동감하며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강해 설교는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정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좀 배웠다, 이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도록 성경을 잘 설명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을 수행하기만 하면 목사는 어느 면에서 자기가 맡은 임무를 이제 수행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압박이 있죠, 압박. 그 압박은 뭐냐 하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아니면 유명한 다른 목사님들, 뭐 존 파이퍼나 이런 그 목사님들, 또 설교 강의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항상 모든 설교를 독창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뭐라 그래가 엄청나게 설교자를 누르는 그런 압박이 되거든요. 압박.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창적으로 준비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설교를 망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지금 한 30년 이상 열전달이라는 학문하고 그 다음에 이 열역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학문을 강의를 해요. 그러면 뭐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동력을 만든다. 그 다음에 뭐 냉동을 어떻게 만들어낸다. 이거 다 아는 거거든요.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를 잘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교과서가 필요한 거예요. 교과서. 그렇죠. 그럼 그 교과서를 보면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뭐 열전달이다. 열전달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분이, 훌륭하다고 하는 분이 교과서를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과서를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제를 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제를 다 풀어놨다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게 없이는 제가 아무리 열전달이니 뭐 열역학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도 그런 것이 없이는 아이들도 그렇고 여기 교수도 그렇고 참 그 주제를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교과서가 필요한 거예요. 교과서. 그러니까 설교도 비슷하다.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 뭐 10번이고 20번이고 성경을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설교자가 돼서 여기 앉아있는 대중에게 이 안에 있는 메시지를 이제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어떠한 텍스트가 좀 있어야 된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과대학에서 연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내 아이디어를 더 붙이고 해서 그거를 개량 발전시키는 게 그게 엔지니어가 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독창적으로 아무것도 한 사람이 해본 적이 없는 그 일을 다 하면 그 노벨상 타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틴 로이드 존스나 존 파이퍼나 뭐 존 메가더나 그 유명한 목사들이 스스로 독창적으로 그건 노벨상 타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노벨상.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공과대학에서 이렇게 실용적으로 이걸 뭘 전달해서 나도 깨닫고 저 사람도 깨닫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바탕이 있거든요. 그 바탕을 열심히 파서 그걸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확립을 하고 거기에다가 무리교회 사정과 내가 느낀 것과 내가 성경을 이렇게 배우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합쳐져 갖고 전달이 되는 그러한 설교를 해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철학이 좀 다른 거다. 철학이. 그래서 워낙에 뭐 문과 이런 그 소양이 깊고 책을 많이 읽고 그저 어디를 봐도 그냥 막 거미 뒤에서 막 거미줄이 나오듯이 그냥 앉으면 그냥 막 뭐가 글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독창적으로 모든 걸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대다수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또 이후에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걸 사용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내용이 그냥 평범한 사람, 평범한 목회자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찾아 연구하는 설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로 이제 이야기하면 리서치 프리칭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리서치 프리칭, 리서치예요. 다시 찾는 거예요. 다시 찾는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의 설교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제게 주어진 시간 안에 제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아마 대다수 설교자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아마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지난주엔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어떤 설교를 해도 절대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거하고 모순이 생기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그래서 조직신학,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 이게 있어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설교를 해도 저게 아니면 저건 아니라고 비판할 줄도 알고, 이렇게 돼야 모순이 생기지 않는 그런 설교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약과 구약을, 이 시대를 잘 구분하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안에 주어진 그런 말씀이 다 우리의 배움을 위해 이제 기록이 됐는데, 이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 시대의 신약교회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분 안 하고 그냥 신약 시대도 다 무조건 해라 그러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가서 10년 정도 이제 살면서 공학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미국 목사님들, 특히 침례교 목사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이와 같은 그 성경 구절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에요. 가서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라. 영어로 가서면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거기 rightly divide가 이건 우리가 이제 올바로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나눈다고 하는 게 신약과 구약 세대별로 하나님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잘 구분해서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설교는 제가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왜 그러냐? 그건 같은 복음서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많은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시대 마지막 끝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떤 반석의 집을 지어라든지 이런 원리는 우리가 그런 건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라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 구약 시대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설교를 잡는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대천덕인 이런 사람들 나서서 신연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토지 공개념을 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구약시대 신정정치시대에나 그게 가능한 거지.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땅을 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소유하고 이렇게 공산당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게 공동체 생활해야 된다 그러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고 해도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1분 1초라도 신약시대를 벗어난 어떤 거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모순이 생기지 않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댈러스, 그 다음에 밥 존스, 그 다음에 LA에 가면 탈봇이라는 데가 있어요. 남침의 신학 등 이런 데서 설교학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이 신약 시대에 합당한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신약 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라는 거,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메가더, 위얼스비 이런 분들 그 설교 이런 걸 듣고 그러면 아주 주눅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아예 거기서 탈피했어요. 주눅이 들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 역량껏 설교 준비해서 전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의 그 이론을 따르려고 하면 일주일에 설교 한 편은 한 20시간을 사용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한 편을. 그분들 이론을 따라서 독창적으로 묵상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고 하려면은 20시간은 준비를 해야 설교를 한 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천상에서의 고상한 일이다. 나는 못해요, 그 일을.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달라붙어 갖고 그것만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 일이 가능해도 저도 일주일에 닷새에 가서 학교 가서 일을 하고 그렇잖아요. 가정생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모아갖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20시간을 어떻게 거기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일에 오전에 설교 한 번, 금요일 날 저녁에 강해, 또 주일 오후에 이제 강해, 이런 거 이제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제 3번 정도 50분짜리 무언가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를 이제 하다 보면 그냥 3시간 강의하는 거를 매주 3시간씩 새 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다. 이 모든 거를 20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들여갖고 창작 활동을 통해 한다는 거,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거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위얼스비 목사님의 설교 주석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요 근래에 이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주석이 있어요. 그 주석의 이름이 Preaching the Word라고 하는 그런 주석이 있어요. 그것도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뭐 그런 주석도 보고, 또 파이퍼, 그 다음에 메가더, 이런 분들이 또 감사한 게 많은 경우 그분들의 설교 그 본문을 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보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bible.org라는 데가 있어요. bible.org. 여기 가면 그냥 말 그대로 설교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것도 이따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책들, 파이퍼 책들도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김남준 목사님 책들도 읽고, 이런 가운데 내가 또 전달해야 될 게 있으면 요약해서 정리도 하고, 이런 모든 거 하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소화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이득이 될 것 같고, 나한테도 이득이 될 것 같다 하면 저는 다 전달을 합니다. 전달하되, 대개 다 이야기하죠. 어느 걸 보고 얘기했다. 어떤 걸 참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하러 밝히냐. 어느 거 보고 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학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표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표절.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익숙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보고 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익숙한 사람이에요. 익숙한 사람. 그런데 그게 꼭 보고 했다, 어딜 참조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어떨 때는 여기 교인들에게 실족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굳이 밝혀야만 좋은 거고, 안 밝히면 안 된 거고, 뭐 이런 거는, 그거는 그냥 교인들하고 잘 이렇게, 내 상황하고 이렇게 비춰보고, 여기서 한 50% 이상 뭐 이렇게 빌려서 하면은 내가 밝히는 게 좋겠다 생각하시면 밝히시고, 뭐 그게 아니라 20-30% 무슨 아이디어만 얻은 거 보고 굳이 밝힐 필요 없는 거면 안 밝히셔도 되고, 그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투명하게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이런 거 밝히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실족거리가 된다니까요.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왜 그걸 밝히냐고 나한테 그래요. 자기는 그거 안 밝힌다. 그러냐고. 그럼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2가지, 3가지, 4가지 소프트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PC 스타디 바이블, 그 다음에 월드 서치 바이블, 그 다음에 스워드 설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슈퍼 바이블. 이 4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가운데 이렇게 내가 참조를 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참조해서 말 그대로 다시 찾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찾는 설교, 이 본문에 대해서 이건 전체적인 이 맥락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걸 요약 정리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학교에도 가면은 다 교수들마다 다 교과서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교과서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 강의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있잖아요. 이게 있어서 설교문을 작성을 했다 그래서 설교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가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다시 찾는 설교, 이거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유명한 예를 들어 위얼스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얼스비. 그 위얼스비는 무디 교회도 하고 정말 많은 데서 한 40년 이상 설교를 했어요. 어려서부터 이런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얼스비도 주석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설교자를 위한 주석을 만들었어요. 이분도 결국 그 앞에 세대 사람들, 그 유명한 목사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한 거, 거기에 근거를 해서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이걸 다 써놓은 거예요. 아무 도움이 없이 이 일을 한 사람은 없다. 스펄전도 마찬가지고, 로이드 존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이야기하면 스크래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 역사가 지금 2000년이 됐거든요. 2000년이 됐으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설교가 수만 편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들을 섭렵을 하고 그리고 내 거로 만든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잘 섭취를 해서 내 걸로 소화를 해서 거기에다가 나의 모든 감정과 이런 걸 실어갖고 이렇게 해서 전달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그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설교자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설교거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주일이 다가오는데 이거 설교 주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 대개의 경우 그 주에 책을 많이 안 읽거나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또 뭐 신문도 있으면 좀 읽고 그다음 뭐 기독 신문도 좀 이렇게 있으면 읽으시고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될 그런 타픽이 뭔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그래야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이런저런 모양의 그런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 이분에게는 그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이건 참 감동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다른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이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정용섭 목사님의 설교 비평책이 3권이 있습니다. 그 책도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은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 읽어보면 진짜 그분이 비평해 놓은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잖아요. 내가 읽고 난 다음에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럼 그런 거를 한 50명 정도 분량을 이렇게 읽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게 이게 들어오죠. 그게 어떻게 안 들어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설교가 있다는 거를 우리 교회 사이트에 이미 다 공표하고 또 어떤 시리즈를 하게 되면 제가 이번 시리즈는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살펴보고 그러고선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 다 공지를 합니다. 물론 오늘 제가 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저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작을 해서 설교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어떤 걸 위해서 그때는 또 제가 창작을 해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남의 설교나 남의 설교문이나 주석을 참조하지 않으면 독선에 빠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거는 2000년 역사 중에 나만 오늘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면 거의 그거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 아시겠죠? 그런 거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설교자들이 수천 번씩 다 설교를 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도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본인을 통해서만 밝혀진 일이 생기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의 주석이나 남의 설교문을 보고 또 설교를 들어보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설교, 이 본문에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그게 나오는 거를 내가 소화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그 주신 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좀 교만한 사람들을 몇 번을 봤어요. 절대 남의 거 안 본다. 남의 거 안 보면 설교가 지루하고 남의 거 안 보면 설교가 독선과 오만에 빠지기 쉬워요. 나만 찾아냈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조심하고 좀 멀리 해야 된다. 나는 주석 같은 거 절대 안 본다. 그거는 자기 자랑하는 거고 결국은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은 그러면 풍성한 꼴을 얻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풍성한 꼴을 얻기가 어려워지는 거 공부를 안 한 거거든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만 하는데 나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사람들,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해놓은 그런 자료가 있는데 내 머리를 갖고 그렇잖아요. 그걸 갖고 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면 그거 되겠어요? 데이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참조해야만 그래야 좋은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는 제가 공부한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트를 다 PDF로 해서 지금까지 한 5,000페이지가 얼마를 다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한 거에다가 또 더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런 설교문이 작성이 됐다 그래서 다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좀 들리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내 설교를 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고 있어도 좀 들리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늘 예를 들어 말씀드리듯이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가면 강의 시간에 이렇게 제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 보면 야, 진짜 힘들겠구나 우리 학생들이. 옆에 이렇게 보거든요. 야, 이거 파워포인트 뭐고 하는데 그냥 글씨를 깨알같이 해갖고 와서 여기 파워포인트를 해서 하면 그게 강의가 되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도 좀 보이게 이렇게 해갖고 와서 말은 자기 말로 해야지. 할 말을 다 파워포인트 해갖고 깨알만하게 하고 거기다 하고 그걸 읽으면은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그렇죠. 학교 교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열정이 안 보이잖아요. 열정이. 그러니까 열정이 좀 보여야 된다. 그래서 배우들은 가짜를 연기하는데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하고, 목사는 진짜를 얘기하는데, 그렇죠? 가짜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짜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들리는 설교가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진짜를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이런 게 얼굴과 이 발짓, 손짓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Preaching the Word라고 하는 그 커멘터리를 지은 그걸 한 사람이 이제 켄트 휴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자의 특징이 있다. 특징이 있어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로고스. 설교자는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이해 못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말씀만 잘 강요해서 전달해야 된다. 자, 그런데 말씀만 전달한다고 해서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리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이분이 에토스가 있어야 된다. 에토스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게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교는 인격체를 통해서 이게 진리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진리, 그걸 우리가 다 전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목사는 전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전달하면서 사실 100%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살지 못하니까 대충 내가 살 수 있는 것만큼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섰을 때는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 하고 내가 다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게 전달해서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나의 정신세계 속에 꽉 들어와서 나를 붙잡도록 이렇게 돼서 이 정신세계가 나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야 된다. 마지막으로 파토스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개인의 열정과 확신이다 그랬어요. 열정과 확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그 설교자의 그 얼굴 모습이 정말 열정에 이렇게 불타는 그런 모습이 돼서 로고스, 에토스, 그 다음에 파토스 이렇게 돼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 스타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자꾸 닮으려고 그러면 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설교는 사람에게 들리는 설교가 되기 어렵다. 우리 정윤재 형제님 설교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그렇죠? 어떤 형제님이 설교하는 스타일이 다 사람마다 배우고 자라온 그런 환경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거를 어느 목사가 좀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만 해야 되겠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의 설교하는 방법을 자기 스타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설교를 하면 1 대지, 2 대지, 3 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요약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쭉 풀어나가는 그런 설교를 저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1, 2, 3, 4 이게 찝어줘서 이렇게 딱 하면 그게 머리에 남는 그러한 교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의 사정이 어떤가를 보고 차라리 1, 2, 3, 4에서 이것만 잘 전달해주면 오히려 그게 기억 속에 남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런 사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잘 정리해서 나는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성보 형제님은 심성보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배경과 이런 걸 가지고 그러고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열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전달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게 될 때 그럴 때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가 이제 합쳐지게 되면 그러면 들리는 설교가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설교자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논리적으로 진리를 제시해도 회중에게 감화를 주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거를 저도 많이 봤어요. 참 좋은 분이에요. 정말 아주 진솔하고 성경 그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앞에 가서 설교를 하면 제가 봐도 그게 들리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설교자가 행동도 반듯하고 가정생활도 바르게 하고 모든 면에서 원리 원칙을 잘 지키는데도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 그래요. 왜 그래요? 목사만 쓰면 오늘도 이제 제대로 살라고 그 얘기를 하시겠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그 얘기 하시겠지. 타성에 젖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게 바로 로고스는 있는데 에토스와 파토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늘 그러려니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을 하는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배우는 가짜를 진짜처럼 하고 목사는 진짜를 가짜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 목사는 진짜를 가졌으니 진짜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토스와 파토스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그냥 고고한 세상에서 살고 여기 회중은 죄 많은 세상에서 사는 형태로 그렇게 목회가 이루어지면 그럼 절대 에토스와 파토스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는 세상이 죄 많은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의 사정을 목사가 이해를 해야 그래야 열정이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지. 목사는 그냥 서서 도덕적인 훈계만 그냥 막 늘어놓는데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지금 생활하고 그렇죠. 뭐 회사든 어디 가면 이제 부정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고 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냥 고고한 천상에서의 일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들리는 설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 설교는 준비를 하면서부터 나를 향한 거다. 여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이 내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 이거에 맞게 사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면서 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에토스와 파토스가 이제 살아나면서 전달하는 로고스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좀 많은 자료들을 풍성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준비를 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이렇게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 목회자들에게 맞는 그런 그 설교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